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쥐니요.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이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아론이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기이하고 기이한 주의 말씀의 세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놀든지 한 시인회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창속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만도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서 저희들 발길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실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주님 심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일매일 저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늘 제공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쁜 때로는 생활 중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맡긴 일과를 그것을 불평불만하며 잠시 시간을 생각해 보며 주님에게 늘 핍박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인입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과학의 힘만 믿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땀 흘리는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며 늘 불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아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죄인들 간절하며 아뢰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2장 합시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한 찬송을 다 부르세.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거기 무궁한 세월이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밤마다 꿈속에 보니 내 눈앞에 저묘하고 명랑한 성 가리우는 것 별로 없네. 가리우는 것 별로 없네. 이 눈앞에 저묘하고 명랑한 성 가리우는 것 별로 없네. 맑은 수정 같은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님이 계신 곳 만국왕 되신 주 우리 설멸유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만국왕 되신 주 우리 설멸유관 손에 들고 기다리시네. 모든 슬픈 고통 벗어버린 후에 영원토록 그하겠네. 손에 검은 고 들고 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손에 검은 고 들고 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사와 권세라는 개념 단어에다가 사도 바울은 다 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은 제거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패배시킬,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그러한 대상으로서 누가 등장했는가? 십자가가 등장했고, 그리고 십자가가 등장함으로써 이미 그거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정치와 권력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거는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탈락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정사와 권세, 이 정사와 권세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쉽게 국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국가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은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아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가 누구냐 할 때 그 귀신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귀신 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어떤 암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국가와 정치는 이거는 마땅히 소멸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가 담긴 의미가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권세와 정치, 인간의 생각의 최종적인 모든 것은 십자가만 남기고 나중에 다 소멸돼야 된다. 그런 뜻이 바로 십자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울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체온 체크를 해요. 안 하던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시켰습니까? 나라가 시켰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거죠? 체온 체크하라고. 이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그런 일 없었어요. 누가 시키던가요? 그것은 우리가 체온 체크하는 우리 생각과 우리 생각을 누가 대신 반영해 줬냐 하면 국가가 우리 생각을 대신해서 체온 체크해야 코로나 안 걸리고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흔쾌히 동의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서로 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하고 있으니까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숨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체온 체크가 내가 사는데 유리하다고 여기는 점에서는 국가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국가를 소멸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십자가로서 주장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교회 밖을 나가요. 세상에 있는 229개의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그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것과 십자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밀고 나만 천당 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사도 바울에 한데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네가 십자가를 알아? 하면 압니다. 그러면 네가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해? 그럼 뭐 마땅히 소멸돼야 되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사와 권세, 이 모든 권력자 또는 정치가들뿐만 아니고 국가 자체 운영 자체를 이야기하는 국가 운영 자체를 그걸 작용하는 그 힘이 파워, 이거 원래 영어로 파워 힘이다 말이죠. 그 힘이 국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가정까지. 그리고 가정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 안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태어난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 그 위에 학교, 직장, 교회, 동호회, 그걸 통합한 상위 개념으로서의 국가, 최고 레벨의 단체는 국가 밑에 여러 가지 재벌도 있을 것이고,
낚시 동호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 방송국도 있고 그 안에 방송국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회단체 있고 그 밑바닥에는 바로 학연, 지연 이런 가정이 있고 가정 안에는 내가 있고 그러면 십자가 사도 바울이만 십자가는 뭐냐 철주 가지고 철주를 십자가 이거 끝이 뾰족하잖아요. 이거 안 보여줘도 알겠죠.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뾰족 가지고 어디를 꽂아버리냐 하면은 내 육신에다가 이 십자가를 꽂아버리는 겁니다. 꽂아버리고 그 꼭대기가 구름까지 통과해가 하늘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하늘나라까지 이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국가라든지 회사라든지 동호회, 친목단체, 교회 이건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나라까지 보지를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데까지 거기까지 그 현실까지만 딱 보이죠. 십자가는 그 위까지 꽂아버려서 그 여분의 나머지 부분이 처음까지 이어졌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라는 것은 어느 판에서 나올 이야기냐면 전쟁판에서 나올 거예요. 참혹한 전쟁판에서 승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울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세계를 상대해서 싸워왔고 그 싸움의 결과로 주님은 승리했고 그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승리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가 내 이 세상 항복판에 이 권력의 항복판에 권세의 항복판에 그리고 내 안에다가 십자가가 꽂혀버렸고 그 십자가만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는 십자가 밑에 꿇어 이 뜻이에요. 십자가가 너 한가운데를 완전히 관통해 버렸으니까 너는 없고 십자가가 승리가 네 속에 하나의 십자가 승리의 현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사와 권세까지 포함해서 우리 자신까지 포함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그 국가에 대해서 소멸시키느냐? 사도 바울은 그 무정부주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아직 국가 자체를 작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들에 핀 꽃을 보아라.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 40장에 꽃을 보아라. 벚꽃이든지 하든 목련이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 꽃은 지기 위해서 핍니다. 벌써 거의 다 졌어요. 비 와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안에 뭐를 집어넣었냐 하면은 자체적으로 그게 폭파되도록 시한폭탄을 창조 안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꽃도 마찬가지고 동식물 모든 것 마찬가지고 심지어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선악과 왜 집어넣었습니까? 인간 죽으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아담이 이게 진짜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시작이 있어야 하지만 그 시작 안에 아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아담소의 안에 들어있었고 그 형상의 형상됨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놓음으로써 생명나무가 스스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전개를 이루면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있지만 태어났지만 결국 죽고 또 태어나지만 또 죽고 아담이 930점 살았지만 죽고 그래서 인간은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죽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은 제대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공동묘지에 묻히지 않아서 아직까지 숨쉬고 있습니다. 이 찬스는 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있는 기회가 아니고요.
어차피 죽어요. 늙어 죽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죽는 이유를, 기회를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이유만 알고 있어요. 성도의 기쁨은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다른 기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도 참, 이제 죽나? 이제 가는구나. 참, 이때를 이함이요. 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야. 그게 죽는 이유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죽는 이유가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인간은 죽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좀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죠. 인간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애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자기만 살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인간도요, 주님 앞에 짱돌 들고 와가지고 주님 이거 내 머리 쳐가지고 지금 즉사시켜 주옵소서 하고 주님에 부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 날 어떻게 살릴 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와도 나 어떻게 살릴 겁니까? 내가 뭐 해주면 저를 살려줄 수 있겠어요? 당신은 메시아니까 나를 살리는 솜씨를 한번 발휘해 보라고 라고 탁구치는 거, 그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온다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수 5개 해가지고 5천명 몇 개 살렸을 때 그들은 뭐 세상 전부를 얻은 기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삼자.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너희 집에 가라. 너희 집에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내한테 왔느냐, 네가 죽는 이유를 위해서 찾기 왔는가를 내가 주님이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를 인정하는 자냐, 아니면 나는 죽어도 나는 살아 마땅합니다 그걸 찾고 싶어서 왔느냐를 주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필요한 게 뭐야? 네 떡이었지, 요새 말하면 돈이었지, 떡이었지. 그러면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승리하고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했다. 예수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터진 그 현장이 메시아 다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집단 한가운데서 이 십자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와 탕칵 해가지고 코카콜라 붙들고 신이 내렸다 이런 이상한 미개한 민족, 아프리카의 그런 난장이 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최고로 발달한 정신 문화가 가장 발달한, 소위 사람들의 가장 근접한, 하늘나라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신과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다고 자부했던 그 집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터졌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의 정의가 뭐냐 물으신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운 현장이 십자가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게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받아들이죠. 후딱 받아들이죠. 천당과 보내준다는데 안 받아들일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죠. 그는 신학적 교리 확 받아들이죠. 문제는 인간들이 기존에 하나님을 못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이에요. 예. 1 플러스 1인가요? 하나님 플러스 예수님이에요. 둘가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령도 믿어야 돼요. 뭐 세계를 한 묶음으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세부입니까? 시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여호와를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요엘서에서 예언한 성령을 안 믿었겠어요?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은 어디서 나온 하나님이냐 하면은 자신의 뜻과 일치통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메시아를 만들 줄 알고 성경을 만들 줄 알고 예수도 만들 줄 알고 하나님도 삼일체 만들어낼 줄 아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사건이 필요 없어요. 결정적 사건, 충격적인 사건, 자기가 무너지는 사건을 필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식을 확보하면 천당 갑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시고 제발 내 인생은 건드리지 마시고 어떤 지식을 확보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는 지식이 필요한 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한테는 사건이 필요하다.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철주로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왜 자꾸 그 신을 만들어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전부 다 확보하려고 하는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참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미움받은 걸 알겠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유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또 메시아를 고대하고 종교를 만들고 교를 만드는 이유는 그게 네가 시킨 게 아니고 너의 왕이 시켰다는 겁니다. 그 왕 이름이 죄입니다. 너는 네 말고 따로 네 위에 죄가 너를 왕질하고 너는 그 죄 시킨 대로 움직이는 존재인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인정했어? 라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죄가 자기 왕이고 자기는 똘마인 줄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단순히 예수님 만나러 끝이는 게 아니고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악령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악령과 더불어서 악마와 더불어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정신문화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문화, 실체적인 인간의 신체와 더 나아가는 정신 환경에서 악마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 딴 동네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도가 되기 전까지는. 악마가 왕이라는 말은요 가만히 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이 왕다운 어떤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 결과가 이 땅의 모든 정세와 권세자와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이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힘에서 파생된 것이 국가예요. 다니엘 보면 뭐 우상 이야기 마지막 돌이 위에 검은 동철 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국가라는 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힐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활을 넉탈하겠느냐. 힐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이라. 도둑이 답을 넘어서 세간살이를 도둑질을 할 때 그냥 도둑질을 하지는 못하고 그 주인을 꽁꽁 묶어 놓고 그 주인으로
행세 못하게 더 이상 주인으로서의 그 값을 못하게 해놓고 가재도구를 다 들고 가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는 현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판정하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동안 나를 꼼짝 못하게 벌벌 떨게만 한 것, 나를 공포에 집어넣었던,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네 말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담을 놓은 우리 주님께서 꽁꽁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 벌벌 떨면서 세상의 힘에 묶여있던 나를 강제로 전리품으로 강탈해 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경로 속에서 뭐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냐 하면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무섭게 하는 더 강한 힘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을 새롭게 새삼스럽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예, 나는 철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했는데 이 마스크 이게 누가 살해했어요? 마스크 누가 살해했어요? 마스크 누가 살해했습니까? 지금 벗지 마시고요. 누가 살해? 처음부터 겨울 때부터 마스크 썼습니까? 아니죠. 같이 어떤 명령이 있었죠. 지시가 있었지요. 김정은이가 시키던가요? 내가 안 시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점이에요. 내가 나를 마스크 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원래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요. 철없지요. 결혼해가지고 총각 때 놀던 친구하고 결혼해도 같이 놀 줄 이럴 줄 알았죠. 자기 아내 놔두고 지는 낙서하고 돌아다니기가 이렇게 돈도 내가 버리고 내가 소직해야 지가 다 써버리고 나 취미생활 해가 로봇도 모으는 거 인형 모으는 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돈 다 쓰고 예. 나는 취미는 차 바꾸는 게 맨날 뭐 차 바꾸고 하다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 보세요. 예. 아이가 어쩌쩌쩌쩌 사실 애 보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친구 관계 다 끊어지고 예. 돈 갑자기 아껴 인간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돈 아끼고 자식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자식은 어차피 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라고 자기 조정에 들어가죠. 자기 조정에 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참아요. 하지만 자식이 아프면 못 참아요. 자식이 아프면 누가 나를 때리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학교 가서 뭐 얻어맞으면 그 교장 뒤집어집니다. 쇠파이프를 찌직찌직 끌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알 수 없는 힘에 그걸 어렵게 말하면 존재의 힘인데 이 존재의 힘에 몸 빠져나와요. 있음이 뭐가 있다는 것에서 몸 빠져나와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서 몸 빠져나와요. 이상하게 있는 나를 없는 내가 되기 싫어요. 정말 짱돌 들고 주님 보고 지금 나를 없애주세요라고 할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더 존재로 이어지라고 기도하지 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모르죠. 몰랐죠. 우리는 몰랐죠. 그게 죄가 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똘마니로서 그렇게 우리는 맹목적으로 이유도 없이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빼돌리법입니다. 인간은 바보가 덩신 같아서 빼돌리고 성경은 뭐냐? 악령과 성령, 악령과 주님과의 싸움입니다. 악령과 성령은 끝판왕이에요. 싸움의 끝판왕. 마태복음 1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관점이 그겁니다. 나한테 회방해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사함을 받지 않아도 오는 세계와 이 세계와 사함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
지금 악령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에서 우리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어떻게 착하게 하면 천당 갑니까? 그런 소리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죠. 수요일인지 대전에 강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출생지가 달라서 죽는다고요. 영토가 달라요. 출생한 영토가 다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끄집어낼 때는 네 출생지가 이 땅에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 날 설교한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자만이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만큼 악마가 인간의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네 존재를 버리지 말라고.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악마에게 사주를 받는, 같이 농락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떠나면서 아시아를 떠나면서 하는 게 내가 너희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했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살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의복,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럼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뭐냐? 바로 악령과 성령의 세계, 바로 그 세계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언급한 거예요. 이게 금이나 은이 이런 건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예, 부자 됐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악령과 성령의 문제. 그러면 악령 성령 문제에서 인간은 뭐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부터 왕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그럼 죄가 왕노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은 뭐냐? 이 죄가 왕이잖아요. 우리는 왕이 있다고요. 왕이 있는데 그 백성의 부하가 왕의 권세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없어요. 그냥 거기에 예속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답답하지. 예속되었지요. 죄가 왕도를 하는 것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악마의 사주를 받고 자꾸 뭘 만들어내냐 하면 교회를 만들어내요.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메시아도 만들어내고 성경을 참고를 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전도 하고. 그 모든 배경은 뭐냐면 내가 뭘 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동기부여 때문에 뭔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가 누가 시킨 거냐 하면 이게 악마가 시킨 짓이라니까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 구원하시는 걸 아시겠죠?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십자가가 왜 귀한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안 넣어준 사건이에요. 그게 너는 우리 세상 아니야 라고 배제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사와 권세가 노림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진짜가 나타나는 그것을 밀어버린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누구 영탁이 이야기했으니까. 진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인간은 몰랐죠. 하지만 모든 정체와 권세를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령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악마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은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예비된 거예요. 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옥 가야 돼. 이게 예비된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하수인들도 예비된 곳에 갑니다. 지옥 갑니다. 자기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마가 인류의 역사에 우리 개인이나 인간에게 핸들을 쥐고 있어요. 운전사가. 그러면 저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 못 알아봐요. 그러나 악마는 알아봤어요. 그 귀신 들린 청년 앞에 나타났을 때 대화가 그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멸하러 오셨습니까? 묻는 거 봐서 악마는 알아요. 핸들을 확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도록.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와서 목사 장로 신학교 나간 목사가 돼도 악마가 그 인간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핸들을 그냥 끊는 게 아니고 휙 꺾어버립니다. 나 예수한테 너무 몰빵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뭐 예수가 뭐 반미기 주나. 예수는 그냥 걸치기만 하지. 뭐 어차피 뭐 취미 생활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 존재가 중요하지. 예수는 그냥 알고 있으면 그만 아니야? 하고 휙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다가 탭을 놓고 전쟁하실 때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테이블에 필요한 것들을 놔봐라. 뭘로 그들로 하여금 유인하겠습니까? 뭐 그저 백설공주 동화책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자. 그리고 뭐 맛있는 뭐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놓고 있으면 곧 유인 대상이 어린애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테이블 위에 뭐 휴대폰 있다든지 안 그러면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 사진 있고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누워 있으면 요거는 뭐냐면 청소년들 유인하는 거예요. 20대 가지고 니 잘하면 군에 안 갈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쁜 여자 소개해 줄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2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가 아파트나 고급 차 주면 이거는 30, 40대 유인책이에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 셀라잼이라든지 보약 같은 거 놓이시면 60대 이상 7대 유인책입니다. 자, 주님께서 테이블 위에 뭘 놨습니까? 피입니다. 피예요. 십자가 흘린 피. 누가 그걸 집습니까? 누가 그걸 집어요? 어떤 예능 프로에 젊은 여자분들 유인하기 위해서 놓은 거 보니까 음식 보니까 살떡볶이, 소불고기, 김치찜, 커피, 선지해장국, 갈비탕, 꿀떡, 청해향, 식혜 해놓고 그렇게 우악 하거든요. 막 좋아가지고 미스트롯도 이게 7명 하고 주면 돼. 좋아가지고 이걸 가진다고요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 위에 뭘 놓겠습니까? 악마는 심지어 이것까지 놓습니다. 테이블 위에 성경책과 기도와 응답받는 거 이런 걸 놓아요. 그게 악마 아저씨예요. 그냥 거지 나사한테 테이블 위에 뭘 놨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테이블 위에. 거지 나사한테. 하나님의 약속, 언약밖에 없어요. 악마가 그런 짓까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핸들을 끄고 메시아가 보이지 않게 핸들을 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같이 그 운전사 때문에 같이 말려들어서 예수 없는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잘 살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몸 건강하고 돈 제때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고 그런 인간이 짱돌 들고 와가지고 주님 저를 때려쳐서 적사시켜달라 하겠어요? 그런 마음 듭니까? 이 말은 우리는 이 악마 속에서 나를 부정할 어떠한 낌새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바보 덩신이에요. 우리는 내가 망해야 된다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하루하루 삶. 이건 누가 조성했는가? 죄가 왕노를 해서 조성한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나는 망해야 됩니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대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을까요? 성령 믿을까요? 입 다물라. 제발 입 다물라. 하더니 말이 많아. 좀 입 다물라. 나가 다 해줄게. 입 다물라. 주께서 우리하고 상대하고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는 우리의 존재, 자기의 존재, 자신의 잘남, 의로움을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이냐, 누가 성도냐 하면은 자기의가 가끔 생겨날 때 자기 속옷 안에 뱀하고 진이하고 거미하고 지렁이 틀어 설치는 것처럼 아이고 온몸이 오그라지고 이게 뭐야 그걸 역겨워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 생겨나신다면 구원하고 성도롭게 해줄게요. 정말 자기 의임, 자기 잘남에 속옷에 뱀 들어보세요. 미칠 지겨지죠.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반대예요. 행여나 자기가 남한테 욕도 물까봐, 못난 존재 될까봐, 남으로부터 네 망했어, 인생 망했다 라는 소리 들을까봐 공포에 질려서 불불 떠는 거 아직 악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악마가 대통령입니다. 왕님이 선거에 소용없어. 또 악마가 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또 다른 악마로 또 바뀌어죠. 자,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알려줍니까 하는데, 이제 알려준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이스라엘 통해서 다 알려줬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경우에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된다는 식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일종의 유인책이죠. 이건 네가 속해 있을 때 네가 원했던 거잖아.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거 네가 원했던 거잖아. 그러나 그거 율법 지키면 줄게. 그 유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그냥 갈수록 꼬리가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95%가 꼬리였습니다. 잠깐 반짝, 다윗 솔로몬 때 반짝했을 뿐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길길이 그야말로 처참하게 망가졌어요. 원인이 본인한테 말고 더 영적 세계로 치고 올라가야죠. 원인이.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왕이잖아요. 다윗이 알아챈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위에 뭐 있다? 죄 있다. 이 공식을 아는 거예요. 내 위에 악마 있다. 그걸 공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악마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못 벗어난다. 이걸 이겨버린 인간이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악마가 나뿐 말고 나이가 주인은 주변의 모든 삶의 환경을 이미 다 그걸 장악했다는 것을 알게 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시초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 창세기 39장 17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한테 그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20냥에 팔려나가죠. 그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냥 요즘 같으면 그냥 방탄소년단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7살. 그것부터 어리겠지만 7살. 그런데 너무 일을 하는데 사실은 요셉에게 뭐가 통치하느냐 하면 꿈이 통치해요. 그러면 꿈의 반대말이 현실이고 현실의 반대말이 꿈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꿈은 개꿈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이 현실, 애굽의 권세, 정사와 권세가 유일한 현실이에요.
지금도 성도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국가라는 게 유일한 현실이고 다른 것은 현실이 아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나라가 강대국이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 나라에 요셉은 꿈을 짊어지고 들어간 겁니다. 꿈을 짊어지고. 꿈이 어떤 기능을 할지 요셉 본인도 몰랐죠. 요셉은 그냥 7살이에요. 갔는데 일을 잘했다 이 말이죠.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이쁘게 봤지요. 해가지고 시켰다. 시켰는데 마치 그 주인이 하고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청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하고 자꾸 청했어요.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강제로 요셉의 옷을 잡았는데 옷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요셉은 달아났지요. 옷만 지고 알맹이는 도망간 거죠. 그렇게 하니까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주인님이 총애하는 그 서러운 그 히브리 그 종이 나를 희롱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말로 그렇게 호라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를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거방하여 나갔나이다. 그 당시에 CCTV 없었습니다. 아무런 목격자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의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꿈의 실현입니다. 꿈이 있기에 이런 황당한 사단 벌어진 거예요. 꿈이 있기에. 이 세상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상현상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멸될 헛개물 같은 것. 꽃이 잠깐 피지만 지듯이 지어야 될, 사라져야 될, 손에 잡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세상. 이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가 아직 내 청을 거역해. 네가 아직 현실에 어려서 현실의 맛을 못 봤구나. 현실의 맛을 못 봤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생각이 오늘날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에게 목숨 부지하게 해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는 이 현실이 얼마나 진짜 현실, 진짜 현실인지, 다른 현실은 없다는 사실을 너가 철딱선이 없어서 몰랐구나. 한번 혼나봐야 알겠어? 라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 입에서 나온 건 바로 그거였어요. 현실됨을 네가 감히 무시하지 마라. 17살 먹은 애가 뭘 압니까?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희망도 낙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함께 있어요. 요셉에게. 요셉이 꿈을 믿은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그냥 꿈이 요셉을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요셉 너는 빠져라. 이 꿈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현실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특이성이 있습니다. 또 구약의 한 대목은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마지막 사명을 보여줬던 대목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요아스 왕,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계하는 걸 다시 요약합니다. 아람 나라는 강대국, 힘 있는 파워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정치를 하고 힘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미약한 정치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 국력이 취약한 이스라엘, 그 왕 요아스가 바들바들 떨면서 엘리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온갖 미사오를 하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가로되 이 어떻게 아람 나라와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됩니까? 달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거대한 존재가 밀려올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내 존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평소에 살아가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망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소멸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은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보다 더 센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는 그냥 구색 맞추기죠. 봉부에 질려서 믿는 게 하나님이고 예수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은 힘인데 저 힘을 못 가졌어. 우리가 안달나서 힘 달라고 기도하라고 교회 오는데 우리의 그게 한계 아닙니까? 엘리사가 동쪽 창을 딱 이렇게 이 창이 나오죠. 창. 그 다음에 화살 나와요. 화살 열고 아람 군대가 지금 아람은 지금 시리아 나옵니다. 시리아 군대가 오는 전 창을 열고 화살을 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쏩니다. 몇 번을 쏘느냐? 자, 이거는 구원의 화살이니까 쏘세요. 딱 3번을 쏘아요. 딱 쏘니까 3번을 치고 또 땅을 철학해서 땅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19절 한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갑자기 분노를 합니다.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라. 여기 진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는 강대국의 그 정세와 건세가 쳐들어온 것은 당신을 살리기 위한 당신 나라 북이스라엘 살림이 아니고 당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저 정서와 건세가 있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당신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창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폭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계선이에요. 창문틀같이 바로 뒤에 꿈 같은 천국이 있고 바로 앞에는 배 앞에는 바로 가상현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라는 이 가짜 현실, 죄가 왕도를 하는 현실, 전부 다 악마한테 굴복당하는 현실, 그 중간 경계선에 올라갔던 성도가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적이라면 그 정도 쏘게면 적이 당신 보고 쏜다면 그 정도 3번 쏘고 말겠느냐. 죽으라고 쏘겠죠. 죽으라고. 근데 죽으라고 쏘는 그 안목, 진멸하라고 한 그 안목은, 그리고 안목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거지요.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야. 이유야. 우리는 그런 운명이야.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인간 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어버리죠. 실패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죠. 제대로 망하는 현실로 보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못 받고 망하는 거예요. 정사와 건세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사와 건세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집주인이 이사갈 때 생활사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집주인이 이사갈 때 생활사 따로 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니는 죽을 때까지 니는 내 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악마의 죄의 건세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존재하는 이유는, 엘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를 살린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지 못할 것은 없애버려야죠.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히려 나를 살리는데 방해하는 것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살릴 사람은 죽이고 지옥 보낼 사람은 편들고 교육받은 게 그런 교육 외에는 받은 교육이 없어요. 이게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본성이 되었어요. 나를 살게 해준다면 이게 부처가 되든 예수되든 뭐가 되든 교리를 안 다니든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힘이, 악마의 힘이 국가의 권세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까지 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바로 우리 내부까지 파고 들어와야 되겠죠.
우리 내부까지 파고 들어가면 내부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제일 안반층의 밑바닥에 있음을, 그걸 알게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왜 살려주느냐 하면은, 네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었음을 알릴 때까지 그걸 알게 해야지. 죽는 이유를, 지옥 가는 이유를 알게 해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사랑의 깊이가 계속 나오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를 위해서 우리는 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깊으냐를 알 때까지, 왜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못 벗어나냐, 그 이유를, 근원적인 이유가 내 손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할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십자가 죽으시면 주님이 필요 없다네, 우리가 내가 가담되는 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안 죽이십니다. How deep is your love? 하는 유명한 팝송이 있어요. 비지스가 불렀던 노래. 도대체 당신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How deep, 얼마나 깊은지요.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죽어도 되는데 계속 살려주는 것은 그 사랑의 깊이, 내가 해내지 못한 것을 그 십자가 피가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냐? 악마 편이죠. 세상 권세 편이에요. 마스크 쓰고 백신 맞아하면 백신 쓰고, 이거는 의견 투합, 의사가 통하는 거예요. 국가 의견이나 내 의견이나 또 통하는 거예요. 그 악마의 힘이 내 내부까지 있어가지고 국가를 주장하는 그 악마의 힘이나 내 속에 나를 존재케 하는 힘이나 동일한 힘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예수님이 의의 왕노릇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죄의 왕노릇 하다가 이제는 의의 왕노릇 한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이미 의에 의해서 보면 이미 우리가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발딱거린 겁니다. 체온 재봐야 36.5도 나오더라도 이미 우리는 싸늘한 시체라고 봐야 돼요. 그 체온 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36.5도가 되고 40도 되고 40도 되면 좀 죽겠다. 뭐가 돼도 이미 우리는 살아도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로서, 죽음은 자로서, 악마의 편에 섰다는 자로서 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면 이미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까지 파고 들어간 악마를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승리의 전쟁판이 된 겁니다. 전쟁의 현장이 돼요. 이미 깃발 꽂혀서 여기 십자가가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십자가만, 그 깃발만 자랑한다고요. 이 십자가 깃발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그 사랑을 감사하라고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분인 것을, 위상인 것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세상에 각종 직업이 있지만 다 죽게 한다는 직업이고, 정말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역할뿐인 것을 이제는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378장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해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마땅히 진멸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의 왕이 되어서 주님의 왕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